당당 대도 혁분명한 인인 본구 개원성이로구나. 나 연유 일념차로 영거 변출만반형이로구나. 나모 당대도 혁분명 인인 본구 개원서이다. 당당한 대도가 밝고 밝아서 분명한데 사람이 본래부터 원만히 다 구족해 있더라. 지시 연유 일념차로 다만 한 생각 어거진 까닭으로 해서 영겁 현출 만반회로구나. 이 무량겁을 두고 사생과 육도 법계에 천가지 만가지 모양으로 윤회를 하고 있구나. 오늘 10월 1일 관음 칠성회 대법요식을 맞이해서 방금 녹음을 통해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조실스님께서 읊으신 개송, 그 개송의 뜻은 부처님께서 견성 성불을 하셔가지고 49년 동안을 84,000 법문을 설하셨는데 84,000 법문을 설하신 그 골수를 한 개송으로서 우리에게 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 법문의 요지를 이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겠으나 인과법이라든지 방편설은 우리 중생들이 들으면 환히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고 그렇겠으나 진리 법문은 우리 법문은 들어도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 중생의 지식과 상식과 사리상량으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서만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한 방법이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참선을 통해서 열심히 수행을 쌓아서 그 공안을 타파하면 중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법문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례 행사로 해마다 10월 초하로부터서 7일까지 기도 법회를 열고 또 1년 동안 다달이 7일 동안의 법회를 갖는 것도 그것을 그 진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요식을 20년, 30년, 40년을 두고 오늘날까지 연례 행사로 법요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승이 이 자리에 올라왔으나 여러분께 진정 꼭 해드리고 싶은 법문은 아까 녹음 법문을 통해서 전강 대종사의 법문을 들려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아들과 딸을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큰 재산을 얻기 위해서, 또는 병든 사람은 병이 낫기 위해서,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기도 법회에 동참을 하시고 7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동참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소원을 성취한 것을 절대로 그것을 나쁘다 할 수가 없고 잘못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 기도에 동참을 하셨으니 열심히 절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댁에 계신 분은 댁에서 열심히 절에 법당에 와서 있는 것처럼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집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빈부 귀천과 그런 소원을 성취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그것은 참으로 올바른 불법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얻은 명예와 권리와 재산과 부귀영화 그런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록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을 소원대로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일시로 소원을 이루어서 재수 대통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 해도 그것은 잠시 얻어질 것 뿐이고 일생 동안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일생 동안 큰 돈을 벌었다 해도 갈 때에는 한 푼도 가져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재산과 명예와 권리를 얻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남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갈 때에는 가지고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이고 그것을 쓰는 동안에 지은 죄만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귀영화와 보다 그런 것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길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불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믿되 부귀영화를 위해서 불법을 믿는 사람은 불법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다 뜬 구름과 같은 것이요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경전을 통해서 한곡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설해 주시고자 한 법문은 부귀영화를 얻어라, 기도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를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성품이라 하기도 하고 경전마다 경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달지만은 우리는 보통 마음이다, 성품이다, 불성이다, 자성이다, 진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부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도 낱낱이 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눈으로 볼래야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그것을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분명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귀를 통해서 온갖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코를 통해서 모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혀를 통해서 온갖 맛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춥고 더운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썩낼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반겨할 줄 알고 정든 사람이 죽으면 울 줄을 압니다. 그러한 육근을 통해서 모든 육진을 만나면 육식이 나타나는데 그 육식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근본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육식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식을 통해서 온갖 희로애락과 흥망성쇠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부처님과 똑같은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시고 왕궁의 부귀를 버리고 출가하셔서 6년 내지 12년의 고행을 통해서 성불을 하셔가지고 그 성불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진 방편을 통해서 84,000 법문을 설하신 것입니다. 8만 대장경 하니까 엄청난 분량이고 엄청난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한 말씀으로 말하면 각자 너희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마음을 깨달라 이 한마디로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을 깨닫는 방법을 부처님으로부터서 77대 전강대종사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대도인들이 선지식들이 조사들이 대대로 이어오면서 한결같이 그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 마음 깨달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장 간단하게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그대로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활구참선법이요 최상승법인 것입니다. 간단한 그 법을 가지고 앉아서도 서서도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으면서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 항상 그놈을 참고를 하면은 확철대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믿지 못하고 믿는다 해도 껍데기로만 믿고 그래서 실천한다 해도 그저 간곡히 열심히 하지를 않고 하다 말다 하니까 10년, 20년, 30년을 참선한다고 해도 진추가 없는 것이고 깨닫는 사람이 드문 것이지 정말 확실히 믿고 확실히 실천해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시집가 가지고 얼마 안 가서 어떤 비구니 스님한테 참선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가지고 살림하면서 남편과 살면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깨달아 가지고 망공시
세상에 와가지고 그 깨달은 도리를 인가를 받은 여성도 있습니다. 비구니 시인 가운데에도 깨달은 분이 부처님 때부터서 3,000년을 내려오면서 많은 비구니 시인이 깨달은 바도 있고, 마을에서 빈대떡장수를 하고 떡장수를 하면서도 깨달은 보살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이신 비구니, 청신사 여러분들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을 원만히 갖추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조실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정말 그 요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산승에게 올라가서 중언부언 할 것은 없으나 조실스님께서 하신 법문 팔만대장경 속에 있는 요점을 간단히 추려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7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시되 내 마음 찾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중점이요 요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선은 첫째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깊이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무엇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재미도 없고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깊이 믿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무엇고 한번 해보세요. 이 무엇고 다시 한번 이 무엇고 이 무엇고 한마디는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600만 번을 부른 공덕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그 대단히 좋은 연불이고 그것도 열심히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되고 소원도 성취하고 또 극락세계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엇고는 죽어서 극락세계 가는 공부가 아니고 지금 살아서 바로 이 몸뚱이 속에 있는 나의 참 부처를 깨닫는 직접적인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고 한마디가 업장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그런 것은 그 속에 벌써부터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내가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도연회를 하고 무량겁을 육도연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무량겁을 육도 생사 고해를 해낼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목구를 해서 이 몸뚱이 있는 동안에 확철되어서 생사윤회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먹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것이 최상승법이고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오늘로 그동안에 물론 이 법을 다 법문도 많이 듣고 실천을 하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도 이 정법이요 최상승법을 확실히 실천을 하고 아니하고 계신 분은 오늘로서 확신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시고 확철대오를 해서 생사윤회의 고해로부터서 벗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숙세로부터서 부처님 회상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수행한 그 인연으로 오늘 이
그래서 만나가지고 여러분 앞에 산승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인연이 보통 보면한 인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드리면서 세세생생에 우리는 사막도에 가지 아니할 것이며 세세생생에 언제나 부처님 회상에서 다시 만나서 이 최상승법을 서로 구원하고 서로 받아들이면서 온 우주 법계가 극락세계가 되도록 깨달은 사람으로서 우주 법계가 가득 찰 때까지 우리는 다시 또 만날 것을 기약을 하면서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내세 당연 한만단 하리라.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오늘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린 말씀을 깊이 믿고 실천을 하시지 아니하면 후세에 당연 한만달 하리라. 후생에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문초를 받고 그래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때 내가 그때 그 법문을 듣고 어째서 열심히 참선을 하지 않고 오용락에 떨어져서 그렇게 죄만 짓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째서 내가 그때 참선을 안 했던가 하고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개성을 읊었습니다. 더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씀이 산과 같고 바다와 같지만은 시간 관계도 있고 날씨도 춥고 또 법요식이 또 계속이 되기 때문에 이 주장자에게 제가 해드리고자 한 말씀, 못다한 말씀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해천 공활월성윤한데 호청파 난산이로구나 나 막귀 편주 등좌우라 행선유제 파소인이라 나 해천 공활 월성윤한데 바다의 하늘이 텅 비고 넓어서 튀었는데 거기에 달이 둥그렇게 떴다고 말이에요. 호호 청파 난사은이로다 넓고
넓고 맑은 그 물결에 달이 부서져 가지고 달빛이 부서져서 마치 은가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찬란하구나. 막괴 편주 등좌우하라. 조각배가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좌로 가고 싶으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싶으면 우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또는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서쪽으로 가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행선은 유재 파소인이다. 그 배가 어느 쪽으로 가거나 간에 온전히 그 노를 젓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느니라. 이 개송은 우리 모든 중생들이 이 세상에 인연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일생 동안을 살아서 천당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인도에 오느냐, 또는 극락에 가느냐, 육도 어느 길을 향해서 가거나 간에 온전히 자기가 짓는 데에 따라서 천당에 갈 업을 지었으면 천당에 가는 것이고, 지옥에 갈 업을 지었으면 지옥에 가고, 극락에 갈 선행을 닦았으면 극락에 가고, 온전히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어떻게 짓고 닦느냐에 따라서 행선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개송이었습니다. 방금 우리는 갑인년에 사바세계를 하직하신 전강 대종사 그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육신은 이 사바세계에서 친견할 수가 없지만은 전강 선사의 법문을 살아계신 것과 같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7일 기도 회향일을 맞이해서 법문으로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산승이 여기에 올라온 것은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법을 설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오늘 7일 회향을 기해서 대승 10선계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화두를 타기를 원하고 또 불명을 타기를 원하신 분이 많아서 조실스님을 대신해서 10선계와 불명과 화두를 받게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방금 조실스님의 법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데 짧게 사는 사람은 뱃속에서 죽기도 하고 나오다 죽기도 하고 10세 안에 죽기도 하고 50세, 60세에 죽기도 하고 7, 80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살아봤자 100세를 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결국은 죽어서 화장을 하거나 땅에다 묻거나 한 줌의 흙 뺏기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가지고 일평생 살면서 지은 업은 그것이 바로 자기가 저승으로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의 시간이 길어서 나올 기약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최상승법에 의지해서 자기 마음을 닦아서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영원히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니 어찌 수행을 아니할까 보냐.
그런 내용의 법문을 그렇게 우리의 뼈골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참 간곡한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몸 속에 불성을 지니고 있고 진여 불성을 지니고 있어서 누구라도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닦으면 자기의 자성부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성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일단 과거에 지은 모든 업을 참여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악업을 짓지 않겠다고 부처님께 맹세를 하고서 그리고서 화두를 타고 열심히 정진을 하면 그릇 가는 법이 없고 결정코 우리는 자성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를 과연 대승십계가 무엇이냐? 대승십계는 과거에 모든 부처님께서 이 십선계를 설하셨고 또 십선계를 지켜서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까지 되신 것입니다. 십선계는 얼마만큼 그것이 소중한 것인가? 심심 대회양경이란 경에 말씀하시기를 명천보살이라고는 대보살님이 부처님께 묻기를 어떻게 하면 선의 근본을 조금만 닦아도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큰 결과는 물어볼 것도 없이 성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땅히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닦으신 자비의 신구의 행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자비의 신구의 행이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부터 설하고자 하는 십선계입니다. 십선계를 그 내용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삼세 무장의 계라고도 하고 또 삼세 무장의 지계라고도 하고 삼매야경이라고도 하고 자성본원계라고도 하고 평등계라고도 하고 보리심계라고도 하고 이런 이름이 무위계, 함이 없는 계다 또는 진법계다, 참다운 법의 계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은 이 대승 십선계의 공덕이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이름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 계의 내용과 훌륭한 것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몸으로 지키는 세 가지가 있고 또 입으로 지키는 네 가지가 있고 마음으로 지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으로 처음에 몸으로 지키는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살생을 하지 말아라.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둘째,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또 사음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 이것이 몸으로 지키는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지키는 네 가지는 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기어를 하지 마라. 기어는 음탕하고 잡탕한 그런 잡탕스러운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또 양설을 하지 말아라. 두 가지 말로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 말을 해가지고 이간질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넷째
악구를 하지 마라. 악구는 욕입니다. 입에 못 담을 고약한 욕을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욕이라 하는 것은 무심코 생각 없이 말하지만은 그것이 낱낱이 한 번 입으로 베앗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실현이 되는 거고 상대방을 보고 욕을 했지만 자기 먼저 그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욕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입으로 네 가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다음 세 번째 탐진치, 탐욕심을 내지 말아라. 또 성을 내지 말아라. 사견을 갖지 말아라. 어떤 경전에는 어리석은 치심을 내지 말라 한 데도 있지만은 사견을 내지 마라. 첫 번째 탐욕심을 내지 말라. 탐욕심이라 하는 것은 중생의 아주 습기가 되어 있는 나쁜 버릇입니다. 탐욕심이라 하는 것은 음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금전이나 재산 보다 그런 물질적인 탐욕심도 마땅히 내서는 안 되겠지만 명예, 권리, 지위, 부귀 그런 것도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반드시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심을 내다가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중생은 진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을 내면은 진심이라는 게 성을 내는 것인데 성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 하면은 한 번 성을 내므로 해서 100만 창의 문이 열린다. 화엄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라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모든 선업을 소멸을 하고 앞으로 지어야 할 선업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을 내면 우선 자기 마음이 정당한 마음에서 이탈이 되게 되고 진심을 내면은 온갖 행동을 죄악의 행동을 짓게 되고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도 해롭게 되고 그래서 진심이라는 것은 중생이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많은 진심을 내나 이러한 인과의 법칙을 알고 보면 함부로 낼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삿된 소견을 갖지 말아라. 삿된 소견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인데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가장 크게 어리석은 것은 삿된 소견인데 인과법을 믿지 않고 인과법을 부정하고 그래가지고 인과법을 믿지 않고 인과법을 부정하게 되면은 온갖 죄를 거침없이 짓게 되고 죄를 짓고도 참여할 줄을 모르고 끝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법을 철저히 믿고 실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생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사음을 하겠습니까? 망의 기어 양설 악구를 하겠습니까? 성을 내고 탐욕심을 내겠습니까? 불교의 근본 사상이 바로 인과법입니다. 인과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철저히 믿고 철저히 실천함으로 해서 정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날이 먼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법만 철저히 믿게 되면은 제절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형무소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법을 철저히 믿어야 정법도 믿게 되는 것이고 철저히 수행을 해서 견성, 성불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선계를 받고 그것을 잘 믿고 실천하고자 하고
십선계를 받기로 신청하신 분은 호흡에 합장을 하십시오. 꿇고 앉으세요. 지금부터 십선계의 계목을 읊고 그것을 여러분이 잘 지키겠다고 부처님께 서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도 수행을 성취하려면 계와 정과 해, 사막을 겸해 닦아야 하나니 계의 그릇이 온당해야 선정물이 담기고 선정물이 맑고 고요해야 지혜의 달이 나타날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첫째, 불살생이니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둘째, 불투도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셋째, 불사음이니 사음을 하지 말라. 넷째, 불망언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째, 불기언이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 여섯째, 불량군이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일곱째, 불악군이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여덟째, 불탐욕이니 탐욕심을 내지 말라. 아홉째, 불진행이 성을 내지 말라. 열째, 불사견이니 어리석고 삿된 견해를 갖지 말라. 이상 설한 대승 십선계는 불자로서 성불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력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이 십선계를 잘 지켜야 할지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예. 이상 설한 십선계를 잘 지키겠는가? 이상설한 십선계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지키시고 또 설하신 최고의 계니 잘 지키겠는가? 능지. 지금부터 연비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철저하게 깨끗이 참여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부처님께 참매지는 살바머짜머리 사따야 잡바 양구고 시정명이 진참해 자종금신 지불신 견지군계 불해범 유언제불 작증명 영사신명 종불퇴 원이차공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계공성불홀도 편히 앉으십시오. 대성 십선계를 받고 참회진언을 외우면서 연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과거에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는 봄눈 녹듯이 다 녹아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청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화두를 타고 불명을 타고 그리고 열심히 참선을 하시면 우리는 내생에까지 가지 아니하고 금생에 견성 성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당이 그것이 어디가 있느냐? 천당이 어디가 있어? 천당이 하늘에 있으면 로켓을 타고 몇 천만 킬로를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에 천당이 있는가? 아마 올라가도 천당 구경은 로켓 타고 가서 구경을 못할 것이고 땅속으로 굴착기를 가지고 파고 땅속으로 몇천 킬로 땅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지옥이 있을 것인가? 지옥을 땅을 파고 들어가서 구경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옥과 천당은 우리의 마음
것입니다. 한 생각에 천당에 갈 수도 있고, 한 생각, 나쁜 생각, 진심을 내고 탐욕심을 내면 한 생각에 우리는 이 몸 가진 채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 진심을 내면 이 몸 그대로 가진 채 독사가 되는 것이고, 한 생각 착하게 먹으면 이 몸 속에 똥과 오줌과 피와 고름을 가진 채 한 생각에 천당에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최상승법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마다 한 마음 속에 부처님이 들었고, 한 마음 속에 우주 법계가 들어있고, 한 마음 속에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들어있다고 구절절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이, 우리의 울고 불고 욕하고 썩내고 살생 도둑질 온갖 못된 마음을 내는 우리의 중생심이 바로 대총상 법문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지심 법문에도 1초의 즉입 열애지다. 한 번쯤에서 열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깨달음과 미한 것이,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우리 중생은 미한 중생인데, 미한 중생과 부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우냐면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업이 두터워가지고 그것은 말로 하는 소리지 어떻게 중생과 부처의 거리가 백지 한 장도 안 되냐, 그렇게 의심을 할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한결같이 증명을 하신 바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우리 그 마음자리가 바로 그 속에 부처님이 계시고, 한 생각 돌이키면은 바로 그것이 부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중생의 몸뚱이를 가지고 바로 부처가 되느냐, 그 되는 방법이 아까 조시님께서 설하신 화두인 것입니다. 조시님께서는 오늘 법문을 통해서 두 가지 화두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조사설해이냐 하고 조주스님께 물으니까 조주스님께서 판치생문이라 이렇게 대답하셨고, 또 어떤 것이 불법이냐 이렇게 묻는데, 어떤 조사는 바로 너의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는고? 조스님께서는 평생 판치생모 화두를 설하셨는데, 산승은 아까 조스님께서 말씀하신 시산마, 이 무엇고 화두를 신청하신 여러분께 설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무엇고 화두는 육조 스님께서 이목고 화두를 설하셨습니다.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냐? 이것은 가장 하기 쉽고, 이 무엇고 화두는 문헌상에 오른 1700 화두 중에 최초에 나온 화두고, 어떠한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구경에 가서 깨닫는 것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나의 자성을 깨닫는 것이니까, 이 무엇고가 바로 모든 화두의 근본이고, 그러면서 이 무엇고 화두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나를 찾는 공부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불법이 무엇인 정도 모르고
이 무엇인 정도 모르고 화두 공안이 무엇인 정도 모르면서 대관절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대관절 내라는 게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왜 이렇게 온갖 고통을 받아야 하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화두를 타지 않고도 제절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목고 화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성은 이목고 화두를 여러분에게 설하고 구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앉아서도 이목고, 서서도 이목고, 밥 먹으면서도 이목고, 속이 상할 때도 이목고, 괴로울 때도 이목고, 기쁠 때도 이목고, 슬플 때도 이목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목고, 이목고는 다른 말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는 이 무엇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일곱자 되는데 표준어로 말하자면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이 무엇고 석자거든. 이 무엇고 이 무엇고 간단하면서도 챙기기가 좋고 언제 어디서라도 걸어가면서도 이먹고 앉아서도 이먹고 밥 먹으면서도 이먹고 특히 부해가 나고 속이 상할 때 이먹고 태관자 이놈이 무엇이냐 이먹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르고 염불을 하는 것도 대단히 좋으나 이 무엇고 속에는 관세음보살도 다 들었고 아미타불도 들었고 온갖 염불이 그 속에 다 들었고 8만 4천 법문과 8만 대장경이 이목구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우리가 경을 읽으면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 그 경전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주옥 같고 소중한 경이지만 우리 중생 소견으로 그놈을 보면은 화엄경이 그것이 바로 본의 망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경을 읽으면 그 공덕이 장하다고 하지만은 중생 소견으로 경을 보면 중생 소견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이 찰나간에 본의 망상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맛있는 좋은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다 담으면 그 음식을 못 먹게 되는 더러운 음식이 음식으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은 깨끗한 음식 그릇에다 담아야 사람이 먹을 수가 있고 맛이 좋은 것이지 좋은 감로술을 똥 그릇에다 담아서 그 감로술을 먹을 수가 있겠냐 이거. 금강경이 좋고 화엄경이 좋지만은 중생이 소견으로 따지면 그것이 본의 망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고는 죄가 많고 본의 망상이 많은 중생은 이 무엇고를 하는데 따지는 법이 아니거든. 이 무엇고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하고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이 무엇고 하기 때문에 이목고 한마디에 모든 본의 망상이 찰나에 다 끊어지고 청정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목고 한마디 두면 자꾸 챙기다 보면 처음에는 잊어버리지만 자꾸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챙기지도 않은데 이목구가 제절로 되어 걸어가면서도 이목구, 속이 상할 때도 이목구, 앉아서도 이목구, 서서도 이목구. 이목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부처님의 교리, 경전에서 본 거, 그런 것 가지고 이리 따지고 분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하고 알 수 없는 마음으로 이목구. 이목구 한마디에 번뇌와 망상도
지를 못한 것이고 일체 성이 나다가도 이목구를 하면 썩내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화두를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속이 상할 때, 오장이 뒤집어질 때, 기분 나쁠 때, 또 마음에 온갖 고민이 있을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일체처일체시에 이목구를 챙기시라고 말이요.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 대학을 나와야만 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오. 금강경을 줄줄 외워야 이것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 무식이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뭐고 알 수 없는 의심만 간절하게 머리로 이마에다 내천자를 쓰면서 이마로 이 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면 아랫배가 볼록해지는데 볼록해질 때 그 배꼽 밑에 단전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집중을 하고 거기다가 화두를 떡 두고 이 먹고 숨을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기병 같은 게 걸리지도 않고 또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법도 없고 머리가 아픈 법도 없다고 말이에요. 간절히 의심을 하라 하니까 대부분 이마에다 이목구를 두고 이목구 하니까 상기가 되기도 하고 골이 패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선을 하신 분은 단전호흡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을 하면서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먹고 이먹고를 하되 이리저리 사량 분별을 해서 따지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해 갈수록 알 수 없는 의심만 관해 나가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너무 자세히 얘기를 못하고 활구참선법이라고는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해가지고 자꾸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시면 제절로 참선을 잘하시게 됩니다. 이목구 한마디 속에 우리가 무량겁 생사윤회를 끊고 확철대오해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괴로움을 해탈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이목구를 열심히 하면은 생사해탈을 하고 확철대오를 하느냐 하면은 대집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너희들이 밤에 한량없는 생각을 내는데 그 생각이 바로 너의 자성중생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중생무변서원도 번외무진서원단 하고는 나중에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외서원단 중생이 자성중생이 있거든. 자성중생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가만히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 자성번외고 그것이 자성중생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고를 함으로 해서 그 중생을 제도하게 되는 것이고 중생이 일어날 겨를이 없이 이목구를 찾고 하다 보니까 하룻밤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하면 수천 가지 중생이 나와가지고 그 중생이 업을 지어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지는데 이목구를 함으로 해서 중생이 나오는 것을 막고 나온 중생을 제도하게 되니까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무량백천 중생이다 이거죠. 또 정도삼매경에는 한 생각에 한 몸을 받는다 그래서 바로 한 생각 악한 생각 나면은 독사 몸을 받는 거고 금생에 사한체로 받지만은 죽어서도 틀림없이 받게 된다.
10가지 생각에 10가지 몸을 받고 1000가지 생각에 1000가지 몸을 받는데 좋은 생각을 나면은 천상에 가서 태어나고 악한 생각을 내면은 사막도로 몸을 받아나는데 100가지 생각으로 100몸을 받고 1000가지 생각으로 1000몸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예산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썽도 내고 온갖 고약한 생각도 내고 고약한 생각을 내면 그것이 입을 통해서 악한 말로 나고 몸을 통해서 악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한 생각을 어떻게 단속하느냐가 아까 동서남북 어디를 향해서 그 배를 젓고 가느냐 그와 같이 한 생각을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따라서 육도 천당이나 지옥이나 극락세계나 다시 인도환생을 하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만큼 한 생각 단속할 줄 아는 법이 바로 이 참선법이고 최상승법인 것입니다. 84,000 경전이 있지만은 어느 경전이고 마음과 관련시켜서 읽지 아니하면 경을 옳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경전으로 올라갈수록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마음과 결부시켜서 경이 설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과 관련시켜서 경을 읽고 해석하지 아니하면 훌륭한 경을 옳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전에 읽는 것을 읽기만 많이 읽고 그러고 말면 좋은 음식을 보기만 하고 맛있게 생겼다, 좋게 생겼다고만 하고 먹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은 먹어서 잘 씹어서 삼켜야 영양을 섭취하듯이 경전을 읽되 그 경전을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면은 이 무엇고를 하는 것이 당장 그것을 실천을 해서 부처님이 전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은덕으로 이 육체를 받아놨습니다. 이 몸은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쁘게 꾸며봤자 1초 1초 지나가면서 점점 죽어문 몸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그럭저럭 험에다가 지옥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이만큼 젊었을 때, 이만큼 힘 있을 때, 이 더러운 똥주머니에 불과하지만은 정법을 안 사람은 똥주머니가 아닙니다. 참선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몸입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살고 얼마 안 있으면 부처님이 될 그런 소중한 몸뚱이입니다. 정법을 안 믿고 참선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생겼고 멋지게 꾸며봤자 똥주머니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서 지옥 뺏기는 못 가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소중한 몸뚱이를 가지고 지옥에 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은 정법을 믿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 말씀하시기를 4가지 종류의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훌륭한 말은 채찍을 휘두르면 그 채찍이 몸에 닿지 않고 휘두르기만 해도 채찍 그림자만 봐도 벌써 그 말을 타고 있는 말 타고 가는 사람은 말을 뜻을 알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를 합니다. 채가 몸에 그림자만 보고도 둘째 말은 채가 슬쩍 터럭만 닿고 꽁지에만 슬쩍 닿아도 벌써 사람의 뜻을 알아가지고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3등이 가는 말은 채찍이 몸에 닿아가지고 닦으면 아파야 뜻을 알고서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는 그런 좀 어리석은 말은 쇠나 좋은 곳으로 멍 때려가지고 살이 째지거나 뼈가 아프거나 그래야 그때서 말 타는 사람의 뜻을 알아가지고 겨우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문을 듣고 그리고서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고 철저히 명심을 해서 실천을 잘 해나가느냐 하는 우리 불자들의 금기를 말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람은 첫 번째 말 채증 그림자만 보고도 다 알아듣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모이신 스님네와 여기에 모이신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들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내가 믿을 수 있고 오늘 이 법회에서 만나서 이런 말씀을 여러 도반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나는 행복하게 생각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가는 말과 같이 산승의 이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말을 깊이 명심하고 정말 시간을 아껴서 알뜰히 이목고를 해가지고 결정코 금생에 참나를 깨달아서 확철되어 하실 수 있는 그런 도반들이라고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닿는 법문이 아닙니까? 직접 사람한테 너희들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4등이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말에다가 비유해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견성성불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에 마칠 때까지 이 과연 시간이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 양마냐, 두 번째 말이냐, 세 번째 말이냐, 네 번째 뼈가 웃어지고 살이 찢어져야만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근기냐. 항상 자기를 반성하고 채찍을 자기가 자기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정진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인생 여환 우여몽여 딱일종시 고일장인이라 나 심도 무정해 하는 사장하물 단명왕고나 인생은 여환 우여몽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환상과 같은 것이요 또한 꿈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꿈인 줄 모르고 현실이고 실상이요 영원한 것인 줄 생각하지만은 틀림없이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이에요. 정말 인생 내가 잘 산 사람은 잘 살다가 죽은 대로 못 산 사람은 못 산 대로 좋은 일, 나쁜 일로 이것저것 하다가 죽을 때 일생을 보면, 야,
정말 인생이란 게 험한 것이로구나. 내가 왜 그때 법문을 듣고 왜 열심히 참선을 안 했던가. 아무것도 내가 애써서 피땀 흘려서 번 돈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만 가지고 염라대왕한테 끌려가게 되었구나. 즐겁고 좋은 곳은 잠깐 지나가 버리고 괴로움과 원망과 슬픔만 끝에 가서 남는 것이니 그러다가 지옥에 가서 무량고를 받게 되면은 지옥고는 한 번 빠지면 몇 억만 년을 나올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야기야 심두무정히 하는 우리가 마음속에 참선을 해서 바른 지혜를 얻지 못하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네가 인생 살 때 무엇을 했느냐 내놔봐라 할 때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까 졸심 법문 가운데 참선을 열심히 한 사람은 염라대왕이 물론 지옥에도 안 가겠지만은 설사 염라대왕 앞에 가더라도 염라대왕이 일어서서 합장을 하고 존경을 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염라대왕 만나고 온 사람, 과거에 수없이 만났겠지만 우리는 한 생을 거듭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라 아마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만은 무량겁을 생사윤회할 때 수없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은 정말 정신을 차릴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고 그럭저럭 산 사람은 염라대왕 앞에 가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나 열심히 해서 후회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두와 또 십선계와 불명을 신청하신 분은 법회가 끝난 다음에 차례차례 다 받아가시고 불명과 화두 십선계를 타신 분은 그 첩을 가지고 가서 나중에 죽을 때 관에다 넣어가지고 가려니까 잘 두어야겠다 해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깊이 넣어놓고는 불명이 무엇이냐고는 나 불명 타기는 탔는데 몰라요. 불명은 불이라고 주는 것인데 불명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작년에도 타고 또 금년에도 타고 나 여러 번 탔어요. 근데 불명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모르면서 왜 탔냐? 많이 타가지고 관에다 넣어가지고 가면 그러려고 그런다. 이제 맛있는 음식 잘 만들어가지고 먹지 않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 불명을 탔으면은 또 화두 계문을 타거나 한 사람은 액자에다 탁 넣어서 거실이나 어디다 딱 붙여놓고 오면서 가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십선계도 읽어보시고 또 화두 타신 분은 화두를 타서 화두계에 내게 한 물견이 있으니 행주 좌와 그 속에 그 한 물견을 분명히 있는데 찾아보면 눈으로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아무리 알려고도 알 수가 없어. 대관절 이놈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같은데 한문으로 썼고 이목구만 한글로 썼으니 이걸 타신 분을 가지고 가서 읽어보시고 표구를 해가지고 다 걸어놓고 볼 때마다 잊어버리면 또 이목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불명도 자기 불명을 알아서 부부간에도 서로 불명을 불러주고 불명을 부를 때마다 공덕이 되어서 피차 업장이 소멸이 되고 불명을 부를 때마다 불러준 사람도 좋고 부름을 받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그래서 불명이거든. 업장 소멸해서 좋고 이목고를 하게 되어서 좋고 그래서 부른 사람도 좋고 다 같이 좋은 것이니 친구 간에도 불명을 불러주고 저러면 아무개 엄마 불명을 타가지고도 아무개 엄마 자기는 그래 호적의 이름이 있어도 자기 호적 이름은 불러주지도 않고 아무개 엄마만 부르니 자기 그래서 불명을 탄 것인데 불명을 피차 안 부르면 뭐 불명을 타냐 이거거든.
반드시 자기 과거에 타신 분도 오늘 당장 가서 그 불명 개첩을 봐가지고 불명을 알아가지고 아주 이름표를 만들어서 절에 올 때는 이름표를 딱 붙이고 오세요. 누구든지 내 불명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라면. 화두를 타신 분은 열심히 이목구를 해서 처음에는 별로 재미가 없지만 자꾸 이목구를 하다 보면은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하게 되고 하려고 안 해도 더 이목구 의심이 딱 나타나게 되면 법이 선열이 생기게 돼서 법의 기쁨과 선의 기쁨이 나게 되는데 왜 나냐? 화두를 자꾸 들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반나 번외망상만 하고 살거든. 수천 수만 번의 번외망상을 지어가지고 지나간 일 생각해서 속상하고 다 잊어버리면 괜찮을 것을 생각해내가지고 그런 나쁜 년, 그런 나쁜 놈, 그럼 가만 안 둔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할 거냐고 말이야. 지나간 일을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해가지고 이목구를 하면 번외망상이 일어날 겨를이 없고 자꾸 이목구를 하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부처님 마음과 가까워지니까 부처님이 항상 나의 속에서 나를 바른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의 이마를 항상 만져주실 것이고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뭐 속상할 일이 있고 죄질 일이 없거든. 그러니 항상 얼굴이 환해지고 화장해봤자 자꾸 좋은 화장품 발라봤자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마음보를 고약한 마음을 골려서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은 그래 얼굴이 환해지고 이뻐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보를 고약에 쓰고 고약한 마음에서 고약한 말을 하면 아무리 이쁘게 쳐발라봤자 그 사람 이쁘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좋은 화장품 살 돈 가지고 보시하시고 얼굴을 이뻐지려면은 항상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고 착하게 가지시고 더 빨리 이뻐지려면 이목구를 열심히 하시라고 말이에요. 7일 기도 회양에 여러분에게 십선계를 설해드렸고 화두를 일러드렸고 또 불명의 이 자리에서 일러드리지 못하니 가서 보시면 아시니 여러분이 정말 불법을 옳게 믿고 바르게 살고 금생에 생사해탈하고 영원히 생사해탈은 길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렸으니 열심히 실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러드렸지 내가 더 이상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내년 이맘때 내가 살아있으면 또 만나 뵙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건강하고 가정도 화평하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참선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도 이쁘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쁜 얼굴로 내년에 다시 만나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주장자를 내리고서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